창세기 48장.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기운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복 주시면서 나는 내게 자손을 많이 주고 내 후손이 수없이 불어나게 하겠다. 나는 내게서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겠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내 후손이 이 땅을 영원토록 차지하고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셉아, 너는 내가 이 이집트에 오기 전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다. 나는 이제 그 아이들을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르우벤이나 시므온처럼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이 두 아이들 다음으로 낳을 아이부터 내 자식들이다.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되어 너의 형들과 함께 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내 어머니 라헬은 내가 밧단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던 중에 그만 죽고 말았다. 그곳은 에브랏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내 어머니 라헬을 묻었다.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내 어머니 라헬을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바라보고 물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했다.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이집트 땅에서 제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그 아이들을 이리로 가까이 데려오너라. 내가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어야겠다. 이스라엘은 늙어 눈이 침침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데려갔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너의 얼굴을 생전에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손자들까지 보여주시는구나.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을 떼어놓고는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한 후에 두 아이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오른쪽에는 므낫세를 앉혀놓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왼손과 오른손을 엇갈리게 뻗친 다음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는 오른손을, 형 므낫셋의 머리 위에는 왼손을 얹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온갖 어려움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그분 천사여,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름과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이 아이들에게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동생의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요셉은 손을 바꾸어 놓으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붙잡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큰아이예요. 오른손을 큰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 놓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했다. 그래,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어. 물론 므낫세도 후손들이 많이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후손이 아주 많이 불어나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이렇게 축복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에브라임처럼 또 므낫셋처럼 복을 내려주시기를 비노라 하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므낫셋보다 앞세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인도하여 내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는 내게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다. 내게 준 그 몫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땅이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다 모여라. 너희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다 모여 가까이 와서 들어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니 나의 힘이고 내 정력의 첫 열매다. 내 영예와 권세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지만 너는 거친 파도처럼 불안정하니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기어올라 그 잠자리를 더럽혔도다. 시므온과 레위야, 너희는 한 형제로서 단짝이로구나. 하지만 너희의 칼은 잔인한 폭력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나는 너희의 비밀스런 모의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모이는 자리에도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분노에 사로잡혀 사람을 쳐 죽이고 너희 멋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도다. 너희가 맹렬한 분노로 설쳐대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는 짓이 또한 아주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야곱의 자손 가운데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다. 너의 손이 내 원수의 목덜미를 붙잡을 것이고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너는 새끼 사자 같구나. 나의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가 웅크리고 몸을 누이는 사자와 같도다. 누가 감히 너를 건드릴 수 있으랴. 유다는 언제나 왕의 지팡이를 움켜쥐고 있을 것이다. 너에게서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고 마침내 참된 왕이 나오리니 뭇 백성이 그 왕께 경배할 것이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놓고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메어놓을 것이다. 또 유다는 포도주로 옷을 빨고 포도주에 붉은 즙으로 겉옷을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처럼 붉을 것이고 유다의 이는 우윳빛보다도 더 힐 것이다. 스불론아, 너는 바닷가에 살게 되리니 그곳은 배를 정박시키는 항구가 될 것이다. 또 너의 영토는 시돈에 이를 것이다. 이사가라, 너는 양쪽에 짐을 잔뜩 실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힘센 나귀 같구나. 너는 쉴 곳을 보면 좋아하겠고 쉴만한 땅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종처럼 고된 일만 하게 될 것이다. 다나, 너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너는 길가에 숨어있는 뱀 같고 길섭에 숨어있는 독사 같아서 말 뒤꿈치를 물어 말 탄 사람을 거꾸로 뜨릴 것이다. 오 주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가사, 너는 적군의 침입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마침내 그들을 이겨낼 것이다. 아세라, 내가 차지한 땅은 기름진 땅이로구나. 풍성하게 수확할 것이고 왕의 식탁에 오를 음식을 장만할 것이다. 납달리야, 너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로구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마음껏 뛰어노는구나. 요셉아, 너는 샘가에 심어진 무성한 나뭇가지, 가지마다 열매가 풍성하구나. 그 무성한 나뭇가지가 담 너머에까지 뻗었구나. 활 쏘는 자들이 너 요셉을 향해 무섭게 화살을 날리지만 내 활이 도리어 더 꿋꿋하고 내 팔목의 힘이 오히려 더 든든한 것이니 이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로는 하늘에서 복을 내리시고 아래로는 저 깊은 샘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많은 자녀를 기를 젖가슴에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잉태할 자궁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가 베푸는 축복이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처럼 한없는 이 모든 복들이 요셉의 머리, 곧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요셉의 정수리 위에 임하기를 바라노라. 베냐민아, 너는 사나운 이리 같구나.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물어뜯고 밤에는 약탈한 것을 갈기갈기 찢는구나.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이고 이상은 이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한 말이다. 야곱은 12아들들 하나하나에게 알맞은 축복을 해주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구나. 너희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묻어다오. 나의 조상님들과 함께 묻히고 싶구나.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 동쪽 막멜라 밭에 있다. 그 밭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묘지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한테 사신 것이다. 그곳에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도 모셨고 나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모셨다. 내 아내 레아도 거기에 묻혔다. 그 밭과 그 밭에 있는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한 다음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로 몸을 구부려 울면서 입을 맞추었다. 요셉은 자신이 부리는 의사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향재료를 넣어 미라로 만들게 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는데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는 그만큼의 시일이 필요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궁전에 있는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괜찮다면 이 말을 파라오에게 전해주시오. 부친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가나안 땅에 마련해둔 묘실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하시면서 내게 맹세까지 시키셨소. 그러니 나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부친을 그곳에다 모시고 다시 돌아오겠소. 파라오가 말했다. 좋소. 가도록 하시오. 가서 그대가 맹세한 대로 부친을 그곳에 장사 지내도록 하시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길을 떠났다. 파라오를 모시는 고위 관리들, 왕실 관료들, 이집트 땅 각지의 유지들, 요셉의 집안 사람들, 요셉의 모든 형제들, 요셉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함께 올라갔다. 하지만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은 고센 땅에 그대로 남았다. 병거와 말을 탄 병사들이 요셉을 호위하면서 갔다. 굉장한 행렬이었다. 요셉 일행은 요단강 동쪽에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르자 한동안 통곡했다. 거기에서 요셉은 이랫동안 아버지를 생각하며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요셉 일행이 아닷에서 통곡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고 있구나. 그런 까닭에 아닷은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리게 되었다. 아닷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행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가족 묘실로 쓰려고 산밭 가운데 있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그의 형제들 및 장례식에 따라간 다른 모든 일행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갔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쩌지? 요셉은 과거 우리에게 당한 일 때문에 틀림없이 안갚음을 하려 들 거야.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우님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네. 내 형들이 내게 몹쓸 짓을 지었다만 너는 부디 내 형들을 용서하여라.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부탁하네. 아우님은 이 못난 형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게. 요셉은 이 전가를 전해 듣고 울었다. 형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아우님의 종일세.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제게 악한 생각을 품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형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이후 요셉은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110세까지 살았다.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또 므낫셋의 아들인 마길의 자식들 역시 요셉의 스라에서 자라났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잘 보살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켰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돌보아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다오.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셉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든 다음에 이집트에 입관하였다.